이런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칸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실패 원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 2주 전에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주 전에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사랑 속에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아담의 그 타락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데서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었을 때의 결과로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 해도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강조하신 거죠. 마음의 색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엄마가 한 번, 두 번 주의를 주고 두 번, 세 번 다짐을 시켜도 아이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언젠가 제가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 옆에서 엄마가 아이를 세워두고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가 횡단보도 옆에서 차 오는 거 잘 보고 건너라고 그랬지? 이러면서 막 엉덩이를 때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자칫 잘못했으면 이렇게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말을 새겨듣느냐 새겨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느냐 보존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아이는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만 경솔하게 듣고 대충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아이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에게 유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그런데 우리의 문제도 그 어린아이의 문제와 똑같은 거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가볍게 그 말씀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하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들었던 그 명령을 하와에게 잘 가르치고 주지시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는 거죠. 근데 아담이 이 책임을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이 유혹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담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하와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인데 하와가 어느 정도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뱀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담이 이 역할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주셨을 때의 그 강도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100%의 강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면은 하와는 지금 한 60%, 70% 정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하와의 말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이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미심쩍은 그런 생각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의 강도가 그 효력이 약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도 그 말씀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긴 했지만은 100%의 강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장에게 주시는 책임은 바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는 책임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장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그래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가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도록 지금 가장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가장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가장이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거죠. 가장의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는 아내가 당분간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이 깨어 있어야 그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부지런히가 어떤 정도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했습니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뭐 한 번씩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경각심과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런 정도까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까지 그 아이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아이에게 야단도 치고 주지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또 때로는 책망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돌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어릴 때 이제 제가 돌아보면서 저도 벌써 이제 아버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항상 주일 새벽이 되면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주일 새벽이. 그럼 아버지 어머니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주일 새벽에는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한 6시쯤 되죠. 어릴 때 6시는 아주 꼭두 새벽입니다. 근데 새벽에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저희 형제가 4명인데 아직 다 결혼하기 전이고 다 어릴 때입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고 다 초등학생, 중학생 이럴 때입니다. 일어나집니까? 안 일어나지죠. 그럼 이불 속에서 막 안 일어나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불을 다 걷어 제껴가지고 다 방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럼 막 아유 겨울 같은데 추운데 자기 방에 자다가 다 이제 큰 방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서 하는 일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같이 모여서 성경을 한 석 장을 읽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또 몇 절씩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다 읽고 나면은 돌아가면서 또 기도를 시켜요. 저부터 기도하고 형 기도하고 또 누나들 기도하고 어머니 기도하고 이제 아버지 기도 이렇게 해야 이제 가정예배 마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막상 아빠가 되고 보니까 그게 참 쉽지 않았던 일을 아버지가 하셨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정예배를 참석할 때는 아버지가 하던 일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일인지 그때는 당연히 몰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어나기 싫은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 앉히기까지는 아버지로서는 상당히 마음을 먹어야 그런 일들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해 가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아카데미를 참석하면서 거기 이제 교회에서 주는 숙소가 있었는데 아주 호텔에 숙소도 잡아주고 막 뷔페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안 자고 아이들하고 하룻밤을 더 자면서 곳곳에 이제
좀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화장실 문에도 한 장 붙여놓고 또 보는 거울 위에도 한 장 붙여놓고 냉장고 위에도 한 장 붙여놓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는 문에도 한 장 붙여놓고 그래서 저녁에 모이면 항상 우리 아이들 삼총사 해야 될 일 같이 모여서 성경 한 장 읽고 감사 제목 하나씩 나누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기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제가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계속 거울 볼 때마다 그 거울 위에 있는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문에 붙어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라는 거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냉장고 문을 열으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을 참 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 재미있고 빠져들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한 구절 새겨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간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저의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정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많은 싸움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 경우에는 더 어렵죠. 믿지 않는 부모를 따라갈 가능성이 더 많죠. 초등학교 때는 좀 말을 들어도 사춘기 지날 때부터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영적인 실패는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이 영적인 실패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해가지고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기도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오고 무슨 교회에 모임과 예배가 이렇게 많나. 또 더 열심히 있으면 목요일 기도회도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이 정도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훨씬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에요. 훨씬 우리의 눈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그런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와 그 모든 세상의 문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몸을 강제로 이곳으로 옮겨오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새기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부지런한 노력,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실패는 하와의 실패로 나타났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뱀이 주는 그 열매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나서 그걸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미쳤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 당장 뱉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지금 내 아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책망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먹어버렸어요. 왜? 아담 자신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있지 않으니까 그 정도의 강력한 강도로 하와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하와는 별 대수롭지 않게 따먹고 나서 자기의 그런 마음으로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냥 아담도 그냥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왜? 말씀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바로 분별이 돼요. 바로 분별이 됩니다. 아, 내가 당뇨가 걸렸으면 설탕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든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딱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맛있는 도너츠를 주고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딱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아이고 어디서 났습니까 하고 맛있게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막 악화되는 거죠. 병이 더 악화되는 거죠. 입이 즐거우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몸은 더 악화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이런 어중간한 이 믿음의 상태가 반드시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실패가 주변의 영적인 실패로 나타나고 그들의 영적인 실패가 또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실패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와는 이제 고통 속에 자식을 낳아야 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나보다도 훨씬 덜 똑똑한 남편인데 항상 눈치 봐야 돼요. 그렇죠? 남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항상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더 정확해도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아내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항상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또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내에게 주신 위치입니다. 아담은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수고의 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육신의 죽음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로도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은, 그래서 정말
이 죄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었다면은 이런 무서운 결과가 오지 않았을 건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아니하고 어중간하게 어렴풋하게 대충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분별력도 영적인 저항력도 없이 그만 받아들이고 넘어가 버리고 이런 죄의 결과를 막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고 경솔하게 대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